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도 되지 않아요.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 역사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초지일관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달려가라.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나와 같은 자, 아니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쓰레기와 같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 주셔서 닦으시고, 아이고 쓰레기 너 많이 구겨졌지? 사람들이 너 마음 부럽다고 무시했지?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쓸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다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잖아요. 불러랍니다. 이렇게 이 휴지 한 장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벽에 딱 달라붙어서 나의 반석 대신 하나님의 딱 붙어있으면요 주먹으로 쳐보세요. 반석 대신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시기 바랍니다. 32년 전 저는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또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또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는 길이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에게 연약하고 무명한 시골 촌뜨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맡기시고 또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유명한 자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개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10년 동안 순종하면서 버텼어요. 이 10년이라는 세월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꿈꾸시기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10년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납니다. 또 보고 싶어요. 그들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가족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저의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시키고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사는지를 알아보시려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신을 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돼지가 똥 싸는데 다시 들어눕는 그런 돼지 같은 인생, 개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성도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왜?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저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지금까지 가고 있었던 삶의 목표, 꿈, 가치관이 달라지셨나요?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요,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어장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어장 관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다 버린 것을 다시 주워 담는 사람들.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배설물을 다시 주워 담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음성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무시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좋은 친구가 있나요? 교회 안에 바나바가 많아야죠. 바가지 있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요.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사울을 지켜내 영적 선한 싸움을 하는 예수의 피로 맺은 동지들 전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보다는 위험이 있고 비극이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서게 할 때 그냥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또 다른 평가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배신자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 회복의 길에 섭니다. 오순절날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권능의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셨습니까? 정말 무식하고 보잘것없었던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평범함이 아닌 비범한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들도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8년이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이 사람 왜 여전히 주저앉아 있지? 왜 이 사람 이렇게 돼 있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세요. 자꾸 선포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평범함 이하의 베드로가 평범함을 뛰어넘은 비범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동안 고넬료가 했던 그 모든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헌신,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헌금과 구제와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기억시키셨습니까?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악한 일입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철학과 내 신학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생각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를 한 번쯤 생각하고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사건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응답으로, 생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방을 향하여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도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아직도 복음이 없는, 복음 필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모든 민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증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지도했을까요? 야, 너 저렇게 믿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 적당히 해. 융통성이 있어야지. 무식하게 믿지 마. 스데반의 설교 너무 세 라고 지도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녀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아니 최초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붙여졌던 이 안디옥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구원 얻을 영혼들을 더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순교는요 개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핍박과 박해, 순교가 있었는데도 이상한 것은요, 박해를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더욱 복음을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 앞에서 잔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빤히 봤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은요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외칩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찬양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핍박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냥 무기력해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갑니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감옥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널리 퍼지게 합니다. 핍박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두어 보려고 했습니다. 참수록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는요 더 왕성해집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순교의 신앙 따라 더욱더 굳세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죽이면 죽일수록 세상은요 순교자의 피로 덮여집니다. 순교자의 신앙 따라 살아가시다. 그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사랑합시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예수 이름을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오늘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예요? 안디옥교 담임 목사, 부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떠나보냅니다.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정말 멋있는 성도들입니다.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계산하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고백, 가상실험. 가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입을 벌려서 큰 소리로 외치셨던 이야기, 내가 목마르다. 그 이야기를 듣던 로마 군인들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더라. 군인들이 이 해면을 옆에 차고 다닙니다. 배변을 보고 난 다음에 물로 적셔서 닦아낸 데 사용했던 해면. 그런데 그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십니다. 적시는 순간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의 입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되시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신포도주를 쭉 빠십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빠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더러운 것을 내가 왜 마시냐고, 내가 왜 빠냐고, 그 힘든 말씀을 꼭 내가 다 지켜야 하느냐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거, 죽는 순간까지 더러운 해면이라도 입에 대고 빠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탄절보다도 더 놀라고 떠들썩한 축제의 날로 보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아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어두운 여러분의 심령 무덤 속에 갇혀 계십니다. 수많은 부활의 찬양을 울려 퍼지지만 그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2년 전 금요철야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도 갈 겁니다. 여러분,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 일 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가야 할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이 어디일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두렵고 힘들어도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고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거예요.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그 일에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바울 곁에서 섬기고 동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조수예요. 그때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세천 형제님 시작. 내가 네 시다말이다.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누가요? 마가 요한은요, 바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선교지보다도, 낯선 선교지보다도 그나마 안정적인 예루살렘 교회, 그곳을 선택해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이 떠난 일로 마음은 힘들었어요. 근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쉬지 않습니다. 그가 떠났다 할지라도, 누군가 여러분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멈추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거예요. 바울은 결코 주님의 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핍박도 바울과 바나바의 영혼 구령의 열정, 선교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육체만 살아있을 뿐 영혼은 죽어있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이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루아, 흐뉴마,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성령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내 종이 아닙니다. 성령은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지니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성령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파 유대인들이요, 군중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때려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요, 성 밖으로 끌어내 버리는 거예요. 시체라고 생각해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바울이요, 일어나더니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요.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곳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것을 향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피 흘리고 있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서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세상 즐거운 맛에 빠져 살다가 하면서 그 영혼이 그냥 고통당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왜곡된 복음,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만이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곡된 복음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요, 두고 온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서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말한 거예요.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요, 갑자기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는요, 커요. 떠난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남은 사람들은요, 그 공허감이요 참 큽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요, 생각 차이에서 생긴 거예요. 사역의 방향성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다투긴 했지만요,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은 원수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그러고 나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 헤어짐이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마가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마가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써요.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놀라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보는데요 마가 요한을 잘 부탁합니다.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요 굉장히 강했던 사람,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어요. 강한 바울에게도 여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그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젯밤에 등록카드 떠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하면서 등록소를 한번 이름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거. 이기석, 주찬석, 안길수, 강수경, 홍승우, 김종엽. 여러분도 떠나시겠습니까? 그런데 떠나실 땐 꼭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갈 땐 가더라도 제가 여러분 축복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가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는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가시거든 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전 14년 사역을 해오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늘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더라고요.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 그 일을 만들어내는 자, 성공시키는 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바울이 비두냐로 가고자 했던 그 애씀은 누구를 위한 거였습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했지만 정작 그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나의 계획인 거예요. 나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일,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는 일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배에서 내리니까 네아폴리 항구에 있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어쩐 일로 이 도시에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네아폴 일이 있어서 왔소이다. 루디아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회심이요 온 식구를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루디아는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방 한 칸을 내어준 거예요. 숙박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사에게 물질과 기도로 전적으로 후원합니다. 유럽 선교의 첫 열매 루디아. 하나님은 이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루디아 한 여인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억울함과 꽉 막혀버린 감옥 같은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기도해보세요. 찬양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척도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말씀만 듣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끝나느냐. 아무리 감동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 잠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물 위에 올라왔어요. 어우 살았네. 이게 부활이거든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자면 우리는 죽은 몸인 거예요.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 우리는 죽금 가족 교회 공동체 한 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밤중쯤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사슬들을 풀어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할 것이면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고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말로만 하지 않고요,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의 꿈꾸신 교회는 세상을 소란하게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진리고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는다면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세상을 소란케 하시길 바랍니다. 강남이든 어디든 그런 데 가보면 세련되어 있어요. 굉장히 방언도 고상하면 방언도 굉장히 고상하게 하지. 여자 랄랄랄랄 이렇게 깨구리 소리 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막 때려 죽일 듯이 막 이러고 있죠. 그분들이 이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이 성숙한 사람이었다.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읽으십니까? 매일 큐티하십니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밥은 잘 챙겨 먹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마트폰 확인은 참 잘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튜브 봅니다. 페이스북 합니다. 꼬박꼬박 매일 인스타에다 사진 올리기 바쁩니다. 매일 드라마 보고요, 매일 뉴스 보고요, 매일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성경은 매일 읽지 않아요.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요 매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신사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고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성숙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쓰러질까? 왜 나는 매번 이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고상해질 수 없어요. 제사를 지내고 제사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할 일이 뭡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저기 쳐드는 거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전쟁이 쳤네. 그 핏값은 파수꾼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핍박과 방해는 심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어려워져. 그래서 바울은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 열정,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안정적인 삶보다는요 복음을 위해서 불안정한 삶을 선택해요. 이런 바울의 삶을 그의 제자들이 똑 빼닮습니다. 불편함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따라서 떠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십니까? 안정적인 편안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구약 성경학자였던 아볼로에게 일반 성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5년도 되지 않은 성도입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도요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영적 꼰대가 되시겠습니까? 영적 군대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증인될 수 없습니다. 목격자, 경험자가 증인될 수 있는 바울과 함께했던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가짜는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요. 귀신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또다시 힘든 선교 여행길을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으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완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다라고 그가 마음을 정해요. 네로 황제의 도시 로마에서는요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이 됩니다. 또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전투사에 의해서 무참하게 참수를 당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나는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놓고 먹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납니다. 지금 예배 3년 동안 목회 열심히 잘했습니다. 바울 너 아니어도 에베소 교회는 잘 돼.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들이었고 그 성도들이 그 교회의 주체였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는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 간신히 한 명 세워지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요 3년이어도 충분합니다. 바울은 떠났지만요 다른 제자와 함께 그 교회는요 더 끈끈한 성도 간의 사랑과 전도로요 교회가 날마다 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은요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쳤어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선교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한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조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면요 영혼이 사니까 악한 마귀와 귀신은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졸리게 만듭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잡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유두부는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심하게 줍니다. 긍정형이라도 하죠. 그렇다 굉장히 불만해요. 뭐가 그래 어떤 의심형이 있어요. 그런가? 의심형 갸우뚱거리는 소리. 여러분 졸다가 몇 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층이에요? 3층입니다. 바울도 죽은 유두구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영혼아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은 유두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위기를 위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바울의 삶은요 자기가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갔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삶이고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사는 성령의 매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또 거기 가면 투옥당할 거야, 환난 많은 환난을 당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 당할 것도 아시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의 목표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부터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양떼를 잘 볼살피겠냐는 거예요. 바로 세우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려고 해야지. 여러분 왜 퇴보합니까? 앞으로 달려가지는 못할 망정 왜 뒤로 돌아가냐고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 생활하고 있고 전도생활하고 있는지, 예배생활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고 헌금생활은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좀 돌아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셨어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양떼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 그룹에서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물어뜯고 죽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 가정을 깨뜨리고요, 심지어는 국가까지 분열을 시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나온 이리들이 밖에서 들어와서 공격하지만요, 내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아, 목사님 또 오늘 왜 이래? 아, 저 성도는 어떻고 저떻고, 아,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그런 수많은 말들로 시험 들게 해서 교회 나가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쓰는 수법이거든요. 성경 읽고 큐티하고 제자 훈련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일에 여러분 투자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그 일에 목숨을 잃는다 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럴 거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나름 열심히 살아요. 영적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요, 몸을 사리고 있지 않아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각오까지도 했다라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내가 어리니까, 아유 뭐 어리니까 나이 이제 뭐 사춘기고 뭐 이제 청년들이 원래 반항도 하고 방황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청소년의 때, 여러분의 젊음의 때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젊음의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나이 들어 보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서 뭐 한다는 거예요? 스승들을 모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뭐 이렇게. 그때 우리 연합체육대 할 때, 그때 이제 전사님이 왔을 때 와 설교하니까, 아 잘생겼다, 어쩜 이렇게 말씀들 이렇게 부드럽게 하실까, 우리 목사님은 소리만 지르는데 자기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모아드릴 것이다. 페이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믿음 체크. 소문과 진실 사이, 진실을 밝히는 길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고 싶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진실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뭘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뭘 받아야 그게 위로가 됩니까? 더 풍성한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배우자나 삶의 공간, 여러분 뭘 기다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못해요. 시몬은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2000년 전 시몬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면서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구주 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높여드릴까, 작고 약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노래할까, 무얼 드릴까. 마리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00년이 흘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양을 치던 목자들이 우르르르르 모두 아기 예수님 탄생 축하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또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또 눈먼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강이라고 천사가 말해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오셨네, 주가 오셨네, 죄악 세상 주인은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감사 찬양 주께 돌리세. 오늘 영광 돌나 날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너무도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시구 모두 나와